우리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제 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복음서에서 복음서도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몇 가지일까요?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재미나게 검색하지 마시고 7개, 일본은 7개, 또 두 번째로 5개, 그다음에 3개, 1개, 몇 개일까요? 사복음서 다 나오는 거. 뭐 3개, 1개. 예. 뭐 이미 제가 또 이런 질문하니까 벌써 실주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미 또 그냥 아마 1개를 찍으신 분들이 많지 않나 싶은데 맞습니다. 한 개입니다. 우리는 뭐 사복음서에 물론 이제 공관복음에는 비슷한데 요한복음이 많이 이제 다르죠. 한 점이. 이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오병의 기적 한 가지입니다. 그만큼 오병의 기적은 특별하고요. 그래서 빈들에서 5천 명의 무리를 배불리 먹이셨던 이 사건 기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말해주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봉왕 헤롯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임명된 4명의 분봉왕이 분할에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은 풀네임은 헤롯 안티파스인데 헤롯 안티파스가 그 중에 갈릴리 지역을 관할하던 이런 분봉왕이었습니다. 한번 지도 보여줄까요?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위에 부분이 이제 갈릴리 동그란 것이 갈릴리 바다고 갈릴리 바다의 왼쪽이 안디바가 이제 안티파스라는 얘기입니다. 안티파스 오른쪽이 빌립 밑에가 아켈라오 여기 뭐 살로메 이런 식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이 이제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의 지역이었죠. 네.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네. 자,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야, 이건 세례요한이 살아난 거다. 죽은 살아난 거다. 이러니까 그 능력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다. 왜 예수님을 죽은 세례요한과 연관시키고 이렇게 그는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거는 자기 집에 죄가 있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가 바로 헤롯이 불안해하는 이유, 그가 세례요한을 죽였던 그 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헤롯은 이제 자기 아내가 있는데요. 아내가 이제 다른 왕국의 그 딸이었어요. 공주였는데 데려다가 이제 정력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동생의 아내, 이 동생도 이제 배다른 이복 동생입니다. 동생의 아내를 좋아하게 돼가지고 자기 부인을 이혼시켜서 보내버리고 또 자기 이복 동생도 이혼시키고 그래가지고 그 아내를 빼앗습니다. 자기 부인을 삼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원래 부인이죠, 그죠? 그 딸은 왕국의 공주라 했잖아요. 그 자기 딸이 이혼 당해서 오니까 어땠습니까? 분노하죠. 그래가지고 여기 침략을 해요. 침략해서 굉장히 어떤 위기를 겪는데 또 이제 또 로마 개입해서 이렇게 도와줘서 결국 이제 멈추지만은 어쨌든 헤롯의 또 말년은 이제 불화합니다. 이건 로마 황제가 버림받고 이런 악행을 저질렀고요. 근데 이제 헤롯이 폭군이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죠. 옛날에 뭐 연산구림을 잘못 쓴다고 발음만 했다가는 다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를 이제 세례 요한은 옳지 않다고 비판하죠. 이것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을 잡아 가둡니다. 그리고 요한을 죽이고자 하는데 요한을 백성의 선지자로 여기니까 백성이 무서워서 어찌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헤롯의 생일날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때 헤로디아의 딸이 아주 춤을 춰서 헤롯을 굉장히 기쁘게 하고 아주 기분이 좋아진 헤롯이 이제 뭐든지 말하면 내가 뭐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이렇게 아주 맹세하면서 허풍을 떱니다. 이때 그 엄마 헤로디아의 시킴을 받아 그 딸이 살로메인데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담아달라. 네. 어린아이가 이런 잔인한 말을 못하죠. 엄마가 시킨 것입니다. 네. 헤로디아도 굉장히 권력욕이 있는 여자예요. 그렇게 했죠. 헤롯은 이제 근심에 빠지지만 왕으로서의 맹세한 것과 자기 위신 때문에 허락하게 되고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서 가져오게 합니다. 자, 이 생일잔치날 이게 뭡니까? 네. 생일잔치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머리를 쟁반에 담아오다니 이 사건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정말 불법적이고 또 잔인하고 엽기적입니다. 그 다음 로마의 식민 통치로 고통받는데 이런 자가 분봉 왕이랍시고 통치하고 있는 것이 그다지 갈릴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읽어보죠. 시작. 네. 예수께서 들으셨다는 것은 뭘 들었다는 것일까요? 헤롯이 예수님을 자기가 죽인 세례요한이 살아난 거다 하면서 불안해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죠. 자, 분봉왕 헤롯은 누구의 아들이죠?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은 누굽니까?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말을 들었을 때 그 지역의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학살했던 그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 헤롯은.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이 헤롯이 이제 어떤 일을 이제 행할지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예수님은 이런 충돌을 피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 빈들로 가십니다. 빈들은 이제 베스다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여러 고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걸어서 예수님이 가셨다는 그 베세다 빈들로 또 몰려옵니다. 자, 폭군이 왕이 돼서 다스릴 때 백성들은 정말 고통과 불행을 겪죠. 저는 요즘에 뉴스 보니까 이제 김정은이 러시아에 5만 명의 군사를 파병한다고 합니다. 벌써 지난번에 파병해서 몇천 명이 사망했어요. 몇천 명의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더 많은 불쌍한 청년들이 자기 인생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완전히 쇠뇌가 돼가지고 보통 외국 군사들은 살기 위해서 포로 잡히는데 이 북한의 군인들은 포로 잡히면은 이건 조국을 배신한 거로 되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란데 자폭. 그래서 그 쇠뇌된 상태로 이렇게 참 목숨을 내던지게 될지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 부모들 얼마나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자, 큰 무리가 왜 그렇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따라가는 것입니까? 그런 폭군 헤롯 왕에 비해서 예수님에게서 사랑과 긍휼의 목자, 더 참된 왕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 무리들이 고통 가운데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올라가는 것이죠.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 나오는 빈들의 큰 무리를 보시면서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히브리어는 동정이나 연민으로 애끓는 마음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어근이 창자, 내장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어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다음에 판 다음에 나중에 자책감에 빠져가지고 가룟 유다가 목을 매죠. 목을 매서 그 창자가
다 터져나와 죽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거기 창자라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같은 어근에. 네. 그러니까 정말 무리를 보시면서 정말 참 안 됐다, 불쌍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란 것이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슬픔을 겪을 때 어떤 슬픔이라고 하죠? 단장의 슬픔, 찬재가 끊어지는 슬픔이다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많이 있지만은 아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가 이제 좀 어떤 약간 공감되는 것은 아마 부모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부모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참 부모가 돼본 사람은 이 말씀을 참 이해하죠.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사랑하는 자녀, 자식이 고통받는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정말 미어지고 우리 세월호 사건 같은 때 그랬듯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토록 불쌍히 여기신 이유를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말씀을 너무 불쌍하니까 그들이 이제 뭘 했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하나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늘 오병이어 기적의 출발점, 시작점이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어떤 나온 자를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기초는 단지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완수해야 된다, 내가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 어떤 책임감, 사명감이 아니고 정말 목자와 양같이 고생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을 그 영혼들을 향한 창자가 끊어진 듯한 그 연민과 또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시대 사람들 어떨까요? 주님 이 시대 사람들 볼 때 외적으로는 굉장히 우리는 풍요롭고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시대 사람들도 역시 불쌍합니다. 우리 센터에도 지금 고3생들이 있는데 몇 명 있는데 입시생들 있고 한데 정말 어린 시절부터 치열한 입시 전쟁에 내몰리며 그 스트레스와 실패감, 좌절감에 고통하는 어린 청소년들을 볼 때 불쌍합니다. 저도 그런 입시 생활을 겪었고 저도 한번 실패도 겪고 그 심정을 알지만 그때 지나왔지만 요즘에 정말 청소년들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참 힘들겠다. 주어진 한 인생을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며 고생하는 삶,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또 자녀 양육 문제, 건강 문제, 노후 문제 등 온갖 인생의 문제를 짐들 안고 살아가는 삶이 정말 불쌍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생을 그래도 꽤 살아보고 나이가 들어가서라든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참 우리 교회 우리 동역자들이나 또 밖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정말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느라 정말 힘들구나, 정말 불쌍하다 이런 심정이 많이 들어요. 마음이. 빈들에 나온 그 사람들은 특히나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또 인생의 아픔들의 문제가 있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주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에는 또 우리 주위에는 이처럼 남모르는, 요번에 우리 류대목장님 말다 보니까 제비푸시장에 갔는데
거기에 JBF 아이들이 이제 다 소원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마음에 고통이 많더래. 고통이, 아픔들이. 예. 목자가 주로 이제 2세들이고 목자가정의 아이들이 많지만, 예? 그럼에도 이렇게 뭐 그런 아픔과 갈등, 한참 것들이 많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남모르는 아픔과 상처로 또 인생 문제의 어둠으로 심령이 정말 이 가난하고 외롭고 슬프고 고통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무리에게 말씀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어쩐지 말씀을 가르쳐주고요. 또 하나하나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저녁이 되었어요. 이제 무리들을 좀 해산시키고 제자들은 우리도 좀 저녁도 먹고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 이거 해지는 걸 모르는지 멈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참다 못해서 예수님께 제안을 하죠.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나를 합리적인 제안을 한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볼 때, 글쎄 이런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었다면은 글쎄 여러분들 목자님들은 어떻게 우리 여성 목자님 어떻게 말하셨을까요? 이런 상황에 지금 피곤하고 좀 해는 지는데 막 10,000명 모여 있고 아주 포인트 있게 일단 보내시죠. 간결하고 포인트 있게. 아마 제가 몰래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일단 빨리 보내시죠. 네. 우리도 뭐 비슷한 말 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해가 지니까 빨리 좀 보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황당했을지 그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가? 귀를 의심했겠죠. 자,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큰 무리를 먹일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도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는 분은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은 지금 이 무리들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마음에 이들을 먹이고자 하는 마음을 먹으셨죠, 그죠? 예수님이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뭐 해는 지는데 그냥 제자들 뭐 지금 마셔도 끊기는데 대책 없이 이렇게 붙잡고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에 이들을 먹여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정말 안타까움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모습 보니까 다른 것 떠나서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줄 아는 예수님의 말씀은 저는 좀 뼈가 있는 톤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제안은 각자 해결하게 하자는 것이었죠. 각자. 그런데 이 주변 마을에 10,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가 저녁을 사 먹을 식당이 과연 있을까요? 또 그럴 만한 돈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은 합리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현실적이지 못한 책임 회피성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장차 저 불쌍한 무리들을 먹일 목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과 상황을 들어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어렵다고 말하지만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심정과 책임감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여기에도 엄마들이 많이 계신데, 어린 자식이, 품의 자식이 먹을 게 없어서 지금 굶주리고 막 울고 있는데, 엄마는 돈이 없으니 어쩔 수가 없구나. 너희들 가서 각자 나가서 각자 해결하고 와라. 이렇게 할 엄마 있습니까? 네. 루이사님은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안 하죠. 어쨌든 간에 나가서 진짜 애거를 하든 아르바이트 하든 아니면 심지어 훔쳐오든 아니면 어디 먹을 걸 드시든 해가지고 어떤 방도를 찾을 것입니다. 정말 심정과 책임감이 있으면은 무엇이든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 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일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거, 내 형편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정말 심정, 그 긍휼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17절에 보십시오. 제 아들이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 아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또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입니다. 자, 뿐이다라는 말은 뭐죠?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뿐입니다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을 잘합니다. 내 능력은 이것뿐이야. 내가 가진 것은 이것뿐이야.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 이런 것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예수님은, 제 아들은 저에게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뿐입니다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이 큰 무리 앞에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죠. 정말. 그래서 우리 말합니다. 나는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뭘 하겠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래서 제 아들 가져왔어요. 일단 제 아들이 가져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은 무리들을 잔디 위에, 우리가 이제 소풍 가면은 잔디에 식사할 때 작게 앉죠. 그것처럼 잔디에 앉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가져온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제 아들에게 주어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이때 놀라운 기적이, 오병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떡과 생선을 나눠 떼어 주시는데, 떡과 생선을 5개, 오병이니까 5개 떡이 있는데 하나 나눠주면 4개가 남고, 또 하나 나눠주면 3개가 남고, 나중에 재료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떼어주시는데 그 떡이 생선이 계속 생겨나는 것이죠. 엘리사의 기적에서도 기름병에 그걸 부어주는데 계속 생겨났던 것처럼. 그래서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남자만 5,000명 되는 10,000명 족주 넘을 무리가 다 배불리 먹었고, 먹다 남은 조각을 거두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정말로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자, 한번 벳세다 빈들의 오병의 잔치 광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머릿속으로. 정말 가난과 질병, 고된 삶에 지쳐있던 무리는 그날
그 해가 저물어가는 석양이 저물어가는 그 저녁에 주님이 베푸신 음식을 마음껏 먹으면 아마 어떤 사람 그중에 많은 무리들은 평생에 이렇게 배 터지게 먹어본 적은 처음이었을 것이에요. 원 없이 마음껏 먹으며 쉼과 만족과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이 빈들의 잔치는 우리 앞에서 나온 헤롯의 생일 잔치와 대조가 되죠. 그죠? 헤롯의 잔치는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잔치입니다. 자기 영광과 자기 만족을 위한 잔치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고요를 짜는 것으로 즐기는 잔치입니다. 온갖 음식들은 가득했지만 그곳에는 권력과 야망과 견제와 암투가 가득하고 또 사람의 목을 베어 쟁반에 담아오는 피비린내 나는 잔치입니다. 그러나 이 빈들의 잔치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잔치입니다. 이 잔치는 은혜롭고, 그죠? 또 위로가 있고, 또 치유함이 있고, 또 쉼이 있고, 넉넉함이 있고, 천국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빈들과 같은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 이와 같은 천국 잔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돌아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주님을 우리 인생도 정말 이 빈들과 같은 광야의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방황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릴 때 주님은 나에게 들어오셔서 이와 같은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지 예수님이 배고픈 머리를 한번 기적을 베풀어서 왕창 배불리 먹으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정말 창조의 권능의 기적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또 기적이었습니다. 장차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 나눠주시는 모습은 사실 성만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5천 명의 무리가 배불리게 먹었는데요. 먹을 때 먹은 떡과 물고기는 다 예수님이 일일이 떼어주심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다 떼어주셨어요. 고난당하신 전날 주님은 제 아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렇게 주님은 떡을 일일이 떼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내어 주셨고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한국은 외적으로 보게 되면은 정말 세계 상위 랭킹에 드는 잘 사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삶은 어떤가요? 그 마음에 만족과 정말 행복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빈곤감, 또 박탈감, 또 무한 경쟁 사회의 스트레스, 또 외로움, 불안, 고독, 염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많은 돈을 있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채워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갈 때 예수님은 결코 줄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시대 목점 양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죄와 어둠 또 삶의 고통과
인생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방황하는 우리 인생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구원의 복음을, 또 생명의 양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심정과 긍휼의 마음을 주님은 우리가 가지기를, 덧입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처지는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했던 제자들과 비슷합니다. 가락기가 다가오지만 이 가락기 또 복음 역사 앞에서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또 안양 캠퍼스 복음 역사, 또 우리 교회의 청년 역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막막하고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것은 없지만, 대단한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도 나의 오병이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는 그것이 정말 기도일 수 있고요, 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 또 한 가지 순종, 한 가지 도전일 수 있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한 말씀이라도 주고자 애쓰는 그런 나의 노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미리 목자님이 예배에 맞춰 나오는 것이 힘든 주영자매님을 지난주부터 주일 예배에 가서 아침에 가서 픽업하기로 했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주영자매님이 예배 참석했습니다. 제가 참 주영이를 많이 보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밖에서 밝게 인사하는 주영의 모습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고 기뻤습니다. 캠퍼스 복음 역사가 어렵고 청년팀 복음 역사의 부흥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찾아서 나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가져가야 하겠습니다. 가락기 우리 각자가 가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오병이어를 찾아서 주님께 드림으로 이 시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고 먹이시는 하나님 나라 역사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빈들과 같은 세상에 상처받고 이런 세상에 상처받고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이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또 생명을 얻고 천국잔치를 누리게 되는 그런 우리의 안양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참 줄이고 목마른 우리 성도들을 먹이시는 생명의 양식 되시는 또 주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보는 인생은 목점양처럼 참 고생하며 유리하며 더 방황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인생들 주님은 오늘날도 불쌍히시고 또 그들을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 불쌍히시는 심령을 덧입고 우리 오병이어를 드려서 이 시대에 줄이고 목마른 죄 가운데 고통하는 영혼들을 먹이고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 역사를 더 섬기는 동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